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유월절 저녁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빛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죠. 14장을 보다 보면 정말 장면 전환이 기가 막히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에 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맨 처음에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화면에 비춰지죠. 그래서 그들이 어두컴컴한 데서 모여서 예수를 모의에서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막 꾸미는 그런 장면이 처음에 등장하고, 장면이 전환되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모아왔던 그 모든 향유를 붓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로 바뀌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급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계획하는 장면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딱 바뀌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 유월절 만찬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결정할 때, 그런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으로 이 유월절 저녁 식사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의와 하나님의 은혜, 불신앙과 신앙,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교차되면서 오늘의 주제를 드러내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떤 분들은 불쌍하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혁명가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왜 악한 인간입니까? 스승을 팔아서, 아무리 대의가 좋다 그래도 스승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말이 됩니까? 은30, 큰 돈도 아니에요. 은30에 스승을 팔아 넘기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주 나쁜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다를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정도는 다르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돈이라면 뭐든지 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이 유월절 식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유월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제일 큰 명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게 그렇게 큰 명절이 되었냐면, 이 유월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제정된 절기인데요. 맞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징벌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외울 때는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마지막은 장입니다. 장장. 그래서 피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이가 넘쳐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악종이 나는 악질병에 걸리는 그런 악성 질병이 걸리는 그런 재앙, 그리고
독종이, 이 가축과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기는, 이거 다 피부병 같은 거거든요. 그런 재앙, 그리고 우박재앙, 사람 막 머리만큼 큰 게 막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이게 위험한 재앙이죠. 밭에 있는 식물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재앙.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와가지고 남아있는 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큰 기근이 오는 그런 재앙. 그 다음이 뭐냐면 흑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라예요. 근데 이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만 흑암이 착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죠. 근데 그렇게 9가지 재앙으로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목을 막 완악하게 해요. 목을 곧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바로왕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너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보내줘야 됩니다. 애굽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먹을 게 없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안 보내줘요. 아주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재미있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완악한 바로의 목을 꺾어버린 게 뭐냐?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재앙이에요. 이 10번째 장자재앙, 이 장자재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나서야 바로가 너네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난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은.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난 것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죽인다는 의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 재앙에 있어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치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재앙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면 애굽 땅에 있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나 상관없이 장자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냐 할 때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 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창문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이집트 왕자 뭐 이런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문 이렇게 문 지방에다가 이렇게 쭉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뻘겋게 바르는 거, 철철. 창문도 들어 틈 없이 피를 철철철철 바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간다 할 때 유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하는데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피를 바른 이후에 그 죽음의 밤이 지나가기까지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거나 문 밖으로 나간 사람은 그러면 이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이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데 그 이후에
애굽의 그 왕자까지도 죽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장자가 죽은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유월절 때 왜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했으니까 넌 내 말 잘 지켰으니까 내가 봐줄게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 문지방에 있는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피를 보고 천사가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천사는 이 피를 바른 걸 보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생명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이 집안에 있는 죽어야 할 어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한 생명이 들여져야만,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기,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매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의 의미인 겁니다. 돌아와서 오늘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어디서 기념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유월절을 이제 유월절이 됐는데 예수님, 이 유월절 절기 어떻게 지킬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서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우리나라의 그 추석이나 설처럼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이 없겠죠. 이때 당시에 무슨 호텔닷컴 이런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이런 장소 구하는 건 제자들이 했는데 얘네들이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니네 가가지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한테 우리 주님이 식사하실 곳이 어딘지 물어봐. 그럼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약을 해놓으셨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예약을 해놓은 것처럼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안내하시죠. 이거 주님이 안내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다 준비하시고 어디서 뭘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하시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만 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친다고요? 벌써 도망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죠? 이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 규례를 준비하시고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주님이 이 유월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왜 복음일까요? 바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도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특하게 여겨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그에게 뭔가 좋은 나라를 예비해 주시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 그래야 복 받아. 선하게 살아, 그래야 극락가.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는데 선행을 열심히 하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합니다. 그 스스로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없어요. 그냥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혹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이런 얘기들.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복 받을 짓을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은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우상숭배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동기도 어떤 행동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시행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이걸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늘 예수님한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요. 가면 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가면 잡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모으면 어떨까요? 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뭐 성경 시작하자마자 찬양부터 하고 시작합니까? 뭐 얘기라도 좀 하고 시작하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바로 뒤에 써놨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세 가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의 어떠한 열심, 어떠한 노력, 어떠한 종교행위, 어떠한 선행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비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신실하게 진행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그냥 돈 버는데 눈이 빨개갖고, 그죠? 그리고 우리 유익, 우리의 쾌락, 이걸 위해서 막 그냥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콱 붙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심어놨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어요. 이제 이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열린 문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 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다락방, 커다란 다락방에서 같이 식사를 막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세요. 무슨 폭탄 선언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랑 같이 식사하는 이 자리에 날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뭐 병자들 고치는데 옆에 있고 귀신들 내쫓는데 그거 다 같이 하고 말이죠. 노숙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한 명이 판단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크게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한 명씩 예수님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주여, 난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죠? 이제 얘기할 거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더 좁아졌어요. 얼마나 답답한 순간입니까? 이후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다 더해갖고 예수께서 떡을 찍어갖고 가룟 유다한테 직접 주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유다는 2일 후에 즉시 예수를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딱 주세요 떡을. 그걸 받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순간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딱 나가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떡 사러 가나 보다. 떡이 부족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웃긴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 불쌍하다. 그 사람 지옥 가려고 태어난 거 아니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저도 옛날에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하다. 좀 그런 생각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초신자 때. 아주 초신자 때. 그런데 이런 해석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떡을 주시고 뭐 네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야 막 얘기하고 하시는 거는 왜 이런 행위를 하실까요? 가룟 유다를 막 비난하고 싶으셨을까요? 나쁜 놈아 막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랬으면은 우리 주님 성격상 이렇게 모호한 방식으로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아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야 너도 지금 유다가 뭐 나는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나쁜 놈이야 인마 네가 나 팔 거잖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인마 이 자식아. 너 은 30바퀴란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어요? 비난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혹은 이 일을 먼저 막고 싶으셨으면은 아예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지금 이런 이상한 말과 예언 같은 행동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가룟 유다한테 막 떡 찍어 이건 번거로워요. 너 나 팔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근데 이제 너 나쁜 놈아 아주 나쁜 놈아 너 저리 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그걸 찍어가지고 갖다 주고 뭐 그런 행위를 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뭡니까? 가룟 유다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한테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음삼십을 받기로 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말을 들었으면 가룟 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 팔려고 결단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뭐 어떡하긴요. 잘못했다고 빌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아니 딱 들으면 모르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이거 내 얘기다. 모릅니까? 알죠? 그럼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이 배신당할 거라는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데리고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막판에 얘는 이렇게 써먹으려고 유다를 준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유다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아니어도 나는 팔릴 거야. 굳이 네가 나를 안 팔아도 돼. 굳이 네가 음삼십 받고 나를 대제사장들한테 넘겨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이 기록된 대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네가 그 짐을 지지 마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굳이 유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굳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유다가 아니어도 우리 주님은 팔리게 돼 있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분량을 지금 가룟 유다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악하게 마음 먹지 마라.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주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아간이 생각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이 점령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내산 외투와 은과 이런 것들을 숨겼던 사람이요. 그리고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기고 그 가운데서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먼저는 어떤 지파에서 범죄했는지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지파가 뽑혀요.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 있는 여러 가문들 중에 어떤 가문이 문제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혀요? 이 아간의 가문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제비를 뽑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누가 딱 드러나야 됩니다. 너희 중에 지금 범죄한 자가 있어서 아이성이 졌어. 누가 범죄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긴?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파가 뽑혔는데 안 나와. 지파 안에서 이거 설마 이거 우연이겠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가문을 뽑는데 자기네 가문이 뽑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이거 하나님 아시는구나.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을 마셨던 잔데 요단강, 그 창이라는 요단강 사이를 가르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가정이 뽑힐 때까지, 그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님은 구하세요. 목을 곧게 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이실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못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누가 하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교정하길 바라세요. 씻어주길 바라세요.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눕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좀 근심하셔야 돼요. 응?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다른 유익한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근심은 매우 바람직한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걱정하시죠? 야,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이런 걱정은 좋은 걱정이에요. 이런 근심은 괜찮은 근심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근심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물어봐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두려움에 질려있고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 배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완악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은 괜찮은 걱정이에요. 바람직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두려웠어요. 내가 혹시 예수님 배신하면 어떡하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예수님 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될 텐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걱정 근심을 합니다. 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나 예수님 안 믿게 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좀 믿어본 사람들은 이제 아주 무서운 죄도 하나 알잖아요. 뭐 성령 해방죄. 이거는 뭐 사심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사심도 없다는데? 그럼 나 아주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고 조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좀 불순종한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걸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돼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세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힘써서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경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전에도 이제 한번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3.1교회 사건이 터졌어요. 3.1교회 사건 아시죠? 3.1교회 전병훈 목사 사건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성적으로 넘어졌다는 얘기였는데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주 경악하고 분노하고 모이면은 그거 욕하고 그러느라 바빴어요. 생긴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래가면서 아주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조짐이 보였다, 기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심령 수련회 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사들이 다 기대했어요. 왜냐면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교회 내에서는 인정받는 분이에요. 뭘로 인정받냐면 굉장히 좀 순전한 분으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고 그리고 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분으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설교하겠나 이걸 가지고 정말 다들 좀 궁금해했습니다. 전도사들이. 그래서 아마 전병훈 목사가 좀 비난당하고 여러분 똑바로 살라는 얘기를 듣겠지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딱 설교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딱 아니나 달라 그 얘기 꺼내시죠. 안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얘기 꺼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앞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어떡하지? 이 생각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을 비난하는 마음이 처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 안 했다는 얘기 아니라 대신에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전병 목사님이 넘어졌다는 이 소식을, 삼일교회 목사님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분이 딱 생각했던 것은, 야, 무섭다. 그 순간에 마귀가 귀에다 속삭이는 것 같더래요. 야, 다음은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굉장히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는 빠르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너무 더딥니다. 너무 더뎌요. 이 목사님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요, 사람은 방종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죄로 막 기울어지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두려움,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할 만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을 나누십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의 유월절 규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규례를 지킬 때 음식을 서로 먹어야 돼요. 근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잘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먹어야 돼요. 이때 유월절 양은 이제 죽여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을 의미하죠. 그 양을 잡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을 이제 규례로 주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양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거 먹으면서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겉옷을 입고 당장 지팡이 짚고 당장 애굽에서 떠날 것처럼 하고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규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양이에요. 이 양을 먹는 것은 이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죄인이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식사에는 이 양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유월절 식사에 양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양고기를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양이 없어. 다른 건 있는데 양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양을 먹으면서 이 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양은 없고 예수님 떡을 떼서 주십니다. 떡을 떼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은 뭐라 그러세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2절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자들한테 떡을 떼주시면서 야 이걸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양고기는 없고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주최한 유월절 식사에서 양이 아닌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퍼포먼스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유월절 예식이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 불과한 양의 살과 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죄인이, 양의 죽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 그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떡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니죠. 떡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의 피가 되죠. 우리랑 분리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의로운 자로 판명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걸 믿으셔야 돼.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하고 내가 한 몸이 되는구나. 쉽게 생각하세요. 한 몸 되는구나. 그리고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처리해버리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의로운 것은 다 내게 되는구나. 예수님하고 한 몸 되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누가 그럽니까? 열심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만족시킬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하고 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합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이 죄.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빚을 많이 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욕심과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죄책감과 자존감 상실, 중독 같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안 짓고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함몰되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셔서 서로 보호하고 돌보는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준비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셨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답이 안 나오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